레이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오늘 이어서 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는 정말 법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정의는 개인의 존엄성인데 존엄한 존재는 통치 집단에 해당된 사람들 안에서의 개인에게만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이 됐었고, 그 통치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생명권과 재산권을 약탈당하는 시대가 바로 인류의 문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물론 고대에도 법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통치 계급의 약탈과 수탈을 정당화하는 법이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인류 역사는 집단 통치자 대 개인, 집단 통치자 대 개인의 역사였다. 자, 여기 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집단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현재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당이던 야당이던 양당 체제예요. 결국 돌아가면서 어느 당이 되던 간에 집단 통치자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집단 통치자는 계속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집단 통치자 대 옆에 보면 아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라는 거죠.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 통치자들은 강한 권력과 돈과 명예 등등으로 인해서 강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단 통치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권력을 계속 쥐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계속 얻고 자식도 계속 좋은 위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결속을 형성해서 한번 우리 끝까지 이 모임 그대로 통치해보자 라고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단 통치자 밖에 있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사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국민들은요, 서로 강한 결속력이나 연대를 형성할 만큼의 무언가 우리가 권력이 있다든지 어떤 금권적인 어떤 재물적인 이해가 서로 딱 맞아가지고 강한 결속을 형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국민들은 개개인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고대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무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개인들의 집합을 국민이라고 부를 뿐이지 국민들 하나가 집단 통치자 그룹만큼 똘똘 뭉쳐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들 수가 많은 것 같아도 해부에 들어가 보면은 국민들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집단 통치자 대 개인의 대결의 역사가 인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단 통치자를 개인들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들은 집단 통치자의 억압과 재산과 생명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민주당이 혹은 한국당이 정권을 잡던 간에 국민들 뭐 많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요, 벌써 진보가 대통령을 한 것도 경험을 수차례 했고, 보수 쪽이 대통령 한 것도 경험을 수차례 했습니다. 모두 처음 대통령 되실 때는 내가 완전 기존에 없던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별로 제 피부에 와닿게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죠. 달라진 게 뭐냐? 다만 집단 통치자만 야당 쪽으로 갔냐 여당 쪽으로 갔냐, 그것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안만 봐도. 그러면 저는 뭡니까? 여만섭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집단 통치자와 개인.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개인이죠. 우리가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강하게 연대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집단 통치자의 억압을 한번 막아보는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보자. 우리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만날 여유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새 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똘똘똘 뭉쳐가지고 집단 통치자에 저항할 만큼 세력으로 우리가 세력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번 역사상 굉장히 크게 획을 바꾸면서 변화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인류 역사를 바꾼 거대 사건이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당시 집단 통치자 세력은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어떻게 집단 통치자가 될 수 있었냐면은, 자, 모자를 이렇게 쓴 분 교황이에요. 교황이 사실은 하나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옆에가 신부입니다. 신부가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황과 신부를 통해서만 사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중간 상인 역할을 교황, 신부들이 했어요. 맨 오른쪽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성자입니다. 성자들, 카톨릭의 성자 많잖아요. 자, 이렇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지배적 집단이 될 수 있었냐면은 민중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교황을 통해서만, 신부를 통해서만, 성자를 통해서만, 이런 카톨릭의 주요 인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떠받들어야 되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눈밖에 나면은, 카톨릭의 눈밖에 나면은 구원 못 받아. 저주받아. 이래서 정말 이 중세의 시민들이, 개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우리는 교황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부, 성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산다. 자, 말씀 여기 있어요. 말씀. 오직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게 종교개혁인데, 이거 당연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성공이 되면서 종교계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교황, 카톨릭 사제들을 싹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왜? 필요 없어. 교황 필요 없고 사제 필요 없어. 우리는 말씀 보면 돼. 이것 때문에요,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개인 존엄성이 획득이 되게 됐어요. 개인 존엄성이 뭐냐? 성당에 가서 신부님 만나야지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내 회개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거야. 올바른 신앙생활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 내 스스로 성경 보면서 할 수 있어. 이러니까 개인이라는 존재의 존엄성이 드디어 확보가 됐다. 이거는 한마디로 개인 영적 존엄성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확립됐다. 개인의 영적 존엄성을 획득한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동양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동양은요, 당시 중국이 전 세계 GDP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이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유럽 대륙보다 훨씬 역사의 축을 잡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아시아, 특히 중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은 당연히 종교개혁이 없죠. 왜? 예수님이 이제 믿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적 존엄성을 각성한 사건은 당연히 유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유럽이 중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오잉? 종교개혁 때문에 개인의 영적 존엄성을 깨달은 것 때문에 어떻게 GDP 40%를 당시 전 세계에 차지하던 거대 강국 중국을 유럽이 역전하게 돼?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이게 기적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특정한 신부만, 교황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께만 구속당한 자유롭고 존귀한 존재로 개인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그림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당시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왕입니다. 유럽의 왕이에요. 그런데 유럽 왕의 머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천사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왕권, 면류관을 탁 왕권을 씌워주면서 위에 보시면은 말씀의 두루마기를 들고 막 날아다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왕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능력을 주셨고 왕권을 주셨고, 왕권 받은 왕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의 보호와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왕만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왕만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존엄한 왕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천박한 존재라는 게 유럽의 일상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짜자자잔 보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개인의 영적 각성을 이루면서 왕권 신수설이 부인되게 됐어요. 왕만 존귀한 게 아니야. 개개인 모두 다 존귀해. 우린 모두 왕이나 평민이나 귀족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계급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우리 개개인이 모두 영적인 존재감은 똑같은 거야. 이런 혁명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각성한 영적 개인의 위대한 도약이 생겨서 뭐가 생기냐? 정치적 혁명을 이룹니다. 우와, 이 영적 혁명이 정치적 혁명으로 가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너무 놀라워요. 자, 이게 뭐냐? 영국의 명예혁명이에요. 당시 영국 명예혁명은 왼쪽에 이렇게 이제 흑백처럼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냐는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네덜란드의 이제 귀족이었던 거죠.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영국 이름은 윌리엄. 이 사람을요. 영국 사람들이 초청합니다. 왜 초청하느냐? 당시 영국 왕을 쫓아내고 우리가 당신 윌리엄을 영국의 왕으로 만들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네덜란드에서 바다를 건너서 영국에 도착하는 당시 현장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있던 윌리엄을 왕으로 선출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을 축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왕이나 백성이나 인권은 똑같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각성하니까 왕이 손쉽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백성들의 재산을 뺏고 생명을 뺏는 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왕권을 제한해야겠다. 민주주의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도무지 왕이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국 왕이. 그러니까 네덜란드에는 윌리엄을 왕으로 그냥 이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추대해가지고 아예 약속을 합니다. 당신 우리가 왕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단 왕권을 제한할 거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할 거다. 왜? 우리는 각성한 영적 개인이라서 정치도 우리가 해야겠다. 왕한테 맡기니까 안 되겠더라. 그동안은 왕권 신수설인 줄 알고 왕이 하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생명을 빼앗아 도무지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대신에 우리가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아니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뭔가 원칙이 있어야지 벌을 받는 거지. 그 원칙이 법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열겠다. 당신 동의해? 네덜란드의 윌리엄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 동의해? 동의하면은 건너와. 동의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 우리가 알아서 그냥 영국과 싹 해결할 테니까 있어. 그랬는데 윌리엄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야, 이게 웬 떡이냐. 내가 영국의 왕이 되는구나. 야, 내가 왕 돼야지. 해가지고요. 15,000명이 있었다고요. 군대가 쫙 끌고 가니까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요. 영국 전역에서 지원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국 왕이 어떻게 했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참 이거 왕권 신수설 지켜야지. 내가 내 자리 지켜야지. 한번 싸워봐. 이렇게 안 됐어요. 왜냐면요. 이미 대세가 기울어버린 거예요. 대세가. 그러니까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자신의 자녀들을 해외로 다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오렌지공 윌리엄은 도주하는 해외로 도망가는 영국 왕의 자녀들을 눈 감아줬어요. 그냥 봐준 거죠. 좀 불쌍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오렌지공이 영국의 왕이 됐는데 그 네덜란드 축구팀을 우리가 오렌지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오렌지공의 오렌지색입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이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개신교, 기독교를 상징하는 색으로 돼 있어요. 당시 네덜란드와 오렌지공 윌리엄이 독실한 크리스찬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왕권은 신수설이 아니고 모든 개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존재니까 그래 민주주의 해야지. 이거에 동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그림 보이죠? 영국의 명예혁명 그림이에요.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그럽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민혁명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1번 영적으로 각성한 개인입니다. 개인.
그동안은 집단 통치자에 의해서 당연히 개인들이 유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드디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적 각성한 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정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치혁명이 일어나니까 민주주의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느냐? 개인들이 재능을 꽃피우면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고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개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돈 법니까? 국가는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에요. 국가는 정부는 돈을 쓰는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정부보다 중요한 게 개인이에요. 왜? 개인이 돈을 벌어야지만 그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집단이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면서 비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인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만이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적 진리인데 이런 국가가 어떻게 가능하게 유럽의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 이런 환경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 하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즉 정치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은 개인이 재능을 꽃피우며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재능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 재산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검소하게 또 자기 생활을 잘 다스리면서 돈을 이제 막 소유권을 이거를 막 이제 모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결국에 영국이 민주주의가 태동하더니만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가 기아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처음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인류는 계속 기아 속에 살았는데 드디어 산업혁명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기아에서 해방되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보세요. 유럽이 중국을 역전합니다. 중국이 당시 세계 GDP의 40%를 차지한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초강대국이지만 중국 사람들도 배고픔,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유럽이 1번 영적 개인의 각성, 2번 정치적 혁명, 3번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되니까 드디어 유럽이 중국을 역전하게 되고 세계 역사의 기득권을 유럽이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후에는 유럽에 가져갔던 기득권을 그 유럽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던 미국으로 이 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2편 정리할게요. 개인의 영적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영적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에서만 각각의 개개인의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고 개인의 영적 자유를 가장 잘 보존해준 사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가장 큰 부와 경제적 축복을 주시는 게 법칙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개개인에게 영적 자유를 허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성경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그리고 내 양심적인 관점에서 반대를 할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다 처벌을 하겠다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런 양심의 목소리를 낸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시면요 개인의 영적 자유가 훼손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 사회도 그간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산업혁명까지 가게 된 그 원동력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각성한 영적 존재라는 이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하게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막아냅시다. 우리 개인의 영적 자유 지켜냅시다. 우리의 영적 각성한
개인의 소중함을 지켜냅시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